재물과 성공과 사랑의 세 천사가 집 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부인이 나가서 이 세 천사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과 성공과 사랑, 이 세 천사 중에 한 천사를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천사를 영접해 여러분의 집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재물, 성공, 사랑. 부인이 집으로 들어가서 남편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돈이 있어야지. 재물의 천사를 우리가 모셔드리자. 그러니까 부인이 재물도 벌 수 있으니까 성공의 천사를 모셔드리자. 그러다가 재물을 모시니 성공을 모시니 두 천사가 싸워요. 그 며느리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 천사들 다 놓치겠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그래도 서로 우리 집안이 평안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의 천사를 모셔드립시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랑의 천사님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오니까 재물도 성공도 같이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한 분밖에 못 모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재물도 성공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 사랑,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재물도 성공도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가?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내가 먼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옵션으로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쩌다 하나님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은요, 반드시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도 사람도 건강도 제도도 과거의 경험과 판단도 지식도 나 자신도 대체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고 살잖아요. 그러나 이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예레미야 17장 말씀에서는 인생을 두 나무로 비유하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광야의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냐, 아니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것이냐.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결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과 이 예레미야 17장 말씀은 복음의 신앙 원리를 전하는 소위 신뢰의 신학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말씀의 시기는요, 강대국 바벨론의 위협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고 종교적으로는 형식적인 신앙이 팽배했고 사회윤리적으로는 우상이 판치고 부패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외교나 하나님보다 군사력이나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때였어요. 예레미야는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하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거짓 평안을 깨트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설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신앙,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보는 이 외적인 신앙의 상태와 수준으로 참된 신뢰의 근거, 기저가 하나님께 있는지 그것은 동일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참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런데 그의 중심의 내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중심이 얼마나 깊고 넓게 펼쳐져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의 대상이 바뀌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저주와 절망을 만나게 된다.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봉독한 5절 말씀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의지하다라는 말은 나의 전 존재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한다고 하면서 너는 나를 도와라,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간간히 어떤 분들이 제게 와서 자녀 문제로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알아보고 도와요. 그런데 자녀는 어떻게 해요? 부모는요, 자기 준비를 해요. 그러면은 도와줄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서 여세요 산성의 방패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어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덜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거짓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다. 마음이 떠난다라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계를 단절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다.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육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떨기나무를 비유합니다. 그는 이러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광야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결과를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막, 광야의 이 환경은 간조하고 경건하고 척박하고 고립되어 있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와도 누리지 못하고 은혜가 와도 누리지 못해요. 도움의 손길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뿌리의 문제예요. 뿌리의 문제예요. 그 중심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안정 있죠? 몇 달치 살, 몇 년치 살 양식이 준비되어 있고 통장에 금융자산 잔고가 있으면 한숨이 쉬어져요. 아, 안전하다. 아, 평안하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 없는 안정은 안정이 아니라 착각이에요. 오늘 반대로 7장 8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광야,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햇빛, 같은 가뭄인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염려가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척박한 땅이 되고 누구는 고립되고 누구는 생명이 없는데 누구에게는 청정하고 염려가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신앙은 여러분 위기를 없애는 힘이 아니에요. 신앙은 위기 속에도 마르지 않는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 위기, 이 어려움, 이 당면한 상황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서 뚝딱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치고 상하고 쓰러져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 마르지 않는 생명력으로 주님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모님도 있고 적시로 돕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니야, 이거 도움 주면 장차 해가 돼, 이거 안 돼, 이 눈물 골짜기 지나가게 해야 돼, 그래야 장차 일어설 수가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상황을 해석하지 않아요. 광야의 상황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물가의 이 나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동일한 생명의 근원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물가의 나무가 물을 잘 늘 수용하니까 잎이 청청한 거예요. 가물어도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결실이 거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된 너희들이 포도나무된 내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무는 풍성한 포도송이를
맺게 되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간 의지의 끝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빈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 새 충만, 새 부요, 새 풍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신앙 가진 우리들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우리들의 삶의 개입, 간섭,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뿌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뿌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모습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직분자인데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하나님과의 친밀 정도, 그 뿌리는 어떠한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여러분, 사실 이 주일 예배도요, 우리의 다가오는 한 주의 뿌리를 물가로 옮기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선택을 온전히 분별하고 주님께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충만함을 덧입고 복된 한 주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돌았으면 다시 과거의 나로 서서 광야 건조한 땅에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새 한 주간을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뭄의 해에도 결실하는 신앙.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어려움을 참 많이 만나요. 세월 지나갈수록 어려움을 많이 만나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이 어려움이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와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가 그런 신앙의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있는 위기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더욱 깊이 뿌리 내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을 만났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헛노력했구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작정하고 다짐하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세월 지나가면서 만나는 온갖 어려움들은 우리의 신앙의 실패,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뿌리를 두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의지해야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두 나무 중에 어떤 나무를 선택할래? 광야의 떨기나무냐, 물가에 심긴 나무냐? 환경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의 일생
주를 믿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빈 마음으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내가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월과 세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주님 주시는 청청한 입과 결실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